시작.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빠밤. 얘들아, 이 그림이 혹시 무슨 그림인지 알아? 뭐라고?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미국의 어느 큰 미술 대회에서 1등을 한 작품이래. 어때? 잘 그린 것 같아? 그래, 지금 우리 눈으로 보니까 좀 티가 나지. 그런데 어쨌든 1등을 했대. 그래서 1등을 수상하려고 조금 살펴보니까 AI가 만들어버린 거야. 붓을 한 점도 되질 않았어. 그래서 다 모인 거야, 주최 측에서. 아니, 이거를 1등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취소를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 자, 인정을 했다 손. 인정을 안 했다 손. 야, 이렇게 적절한 균형을 잡힌 또 그건 처음 보네.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이 작품을, 이게 22년도거든? 극찬을 했다고 해요. 극찬을 하고 이 예술성과 또 아주 정교한 기술력을 인정을 하면서 1등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AI가 그린 그림을 1등을 인정하면서 수여한 거예요. 자, 그러고부터도 지금 또 지났어요. 얼마나 더 큰 발전을 했을까? 봐봐, 너희들만 해도 한 번에 지금 AI라는 것을 확인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죠. 지금 더 많은 발전을 했을 거야. 그럼 앞으로는 또 얼마만큼 또 많은 발전을 할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술의 발전이 있을 거야. 그런데 얘들아, 아무리 놀라운 기술이 발전하고 놀라운 어떤 능력이 있는 무언가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 해결받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 오늘 말씀이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000년 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밤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 옮겨주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자신에게 닥칠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또 칼을 들고 예수님을 막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요? 당신 머리 길이가 조금 예수님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당신이 예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로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예수다라고 스스로 말을 하면서 잡혀가셨어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많이 받으시는 거야. 첫 번째로 신문을 받은 거는 유대인들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요. 당신은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어. 당장 지금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합니다. 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들에게는 지금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 그래서 그 권한이 있는 누구에게로 갔는지 알아요? 빌라도에게 갔어요. 빌라도에게 가서 이 사람은 대역죄인이 반드시 십자가에 처형해야 됩니다 하면서 의뢰를 했는데, 아니 빌라도가 아무리 꼼꼼히 살펴보고 눈 씻고 찾아봐도 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은 그냥 조그만 저기 시골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서 그냥 순수한 청년이야. 근데 약간 여러 가지 재주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십자가에 처형을 하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빌라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보시오, 이 자는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어 라고 선언을 하는데 주변의 반응이 어땠을까? 사람들이
눈빛이 장난이 아닌 거야. 와, 눈빛이 쌀벌해졌어. 극대노를 하면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대역 죄인 중에서 죄인이요. 이 사람을 당장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면서 목소리를 내면서 크게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 분노가 크게 나갔어요. 그런데 얘들아, 지금 여기서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종려가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당신을 찬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마음이 변질돼 버렸어요.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면은 이렇게 마음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아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자기가 머리로 생각하고 지성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무죄였지만 그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그 눈빛을 보니까 너무 쌀벌한 거야. 무죄라고 선언하는 순간 저 사람들이 바로 나를 죽일 것 같아. 신변의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나중에 내가 진급을 할 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정의를 버려버리고 자신의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 처형으로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핍박과 모든 수치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렸었던 기도 내용이 뭐였는지 알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침을 뱉고 땀을 때리고 자신을 조롱했던 그 사람들을 지금 복수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과의 방식이 다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을까? 라는 우리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단어가 등장하죠. 무슨 단어가 등장해요? 대속물. 전도사님이 성기려는 쉽지 성기려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일부러 쉬운 성경은 안 하고 개역 개정으로 가져갔어요. 이 대속물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쉽게 예화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들이 오늘 날씨 봐봐. 얼마나 좋아. 그래서 드라이브를 딱 했어요. 세차를 싹 하고 기분도 좋고 또 날씨도 좋고 해갖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엑셀을 쫙 밟고 있는데 아니 기분 좋게 차를 막 나가고 있는데 앞에 차를 그만 꽝 하고 박아버린 거야. 아 큰일 났어. 그래 그 액션 고맙다 반응.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문을 열고 봤는데 이거 웬걸? 차가 뭐 있는지 알아? 뚜껑 열리는 슈퍼카 페라리인 거야. 와 완전히 지금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야. 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는데 수리비가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 수리비가 300이면 놀라지도 않지. 1억이 그렇지 1억이 나온 거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야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엘리 나바 사박다니 그게 그냥 간절해지면서 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차주가 문을 탁 하고 실화는 아니에요. 전사님 벤츠까지는 박아봤어요. 네, 페라리는 안 박았어요. 그때 그것만 해도 아찔하긴 했어. 그런데 그 페라리 차주가 문을 열고 딱 나오면서 아 선생님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네,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라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렇지, 맞아요. 내가 그 차 수리비 1억 원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 피해자인 차주가 대신 그 수리비 1억 원을 물어준 거예요. 지금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1억 원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지금 벌어진 사건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영원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는 그 어떠한 기술도 대신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판하고 무식하다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 하여도 또 지금 복음의 이 가치가 크게 상실됐어요. 이 복음의 가치가 큰 길 어귀에 버려진 헌시짝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의 이샘 친구들은 세상의 그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